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몇 차례 말씀드려봅니다만은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는 우리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예수님의 그 여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도 만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가다 보니까 조금 독특한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동네에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는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올라가는 내용인갑다라고 추측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단락단락 묶음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쭉 나래비를 세웠다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고요.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은 항상 치유 사역, 말씀 사역, 제자 양육 사역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골고루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11장부터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과 또 그러한 기도의 달인들, 기도의 용사들인 바리새인과의 예수님의 그런 갈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얘기하느냐, 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꾸며서 하는 기도에 능한 바리새인들이냐 그러고요. 또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이거 가지고 상당한 갈등이 있고요. 또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보고 있는 15장에는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라는 거. 우리 바리새파들이 또 다른 사색당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신성 모독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들과 굉장히 예수님이 가깝게 지내시거든요. 그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자기들은 저런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돼라고 부정을 탄다고 해서 절대 안 가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개의치 않죠. 병든 자조차도 뭐 나병 들었던 뭐 다른 질병을 걸렸던 예수님은 상관치 않으시고 손을 대시기도 하고 또 가까이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또 한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유심히 쳐다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두 부류를 다 보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둘 다 옳다라고 할 수 있죠.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다른 동영상에서 좀 말씀드려봤는데 내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얘기한다면 그래 니들이 그렇게 태어났는가 봐 하는 걸로 끝나지만 공의의 개념에서는 아니죠.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충분히 정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트집 잡아서 2절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 죄인을 영접한다라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에 중점이 주고 있고 또 십자가 대속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데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연달아 세 가지 예화를 들어서 이 두 집단을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숫자를 많이 줄여가요. 양 100마리 중에 하나, 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하나로 점점 좁혀가요.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논지를 세워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조금 문학적인 기법을 좀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인문학적 소양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죠. 요즘 세대가. 예전 같으면 책도 좀 읽어야 되고 문학도 좀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알았다면 이것이 자꾸 경쟁 사회가 되고 고학력을 요구하는 사회로 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큰소리 못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학적 소양이 너무 없어요. 서양 사람들 이렇게 소지품들 내놔봐 그러면 여성들 소지품 중에서 꼭 조그마한 포켓볼들이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까면 나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이 아주 좋은 게 있어가지고 핸드폰 보면 됩니다만 그것조차도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 감성 표현에 또 안 좋다, 좀 서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 또 음악들이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러한 문학적 소양을 좀 동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왔어요. 그때는 산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들입니다. 왜 산과 들이 이렇게 같이 나옵니까? 산이고 들이에요, 이 땅이. 고원 평지의 지형이라고 많이 보면 돼. 우리처럼 산이 이렇게 높아갖고 뾰족한 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쭉 높아져서 이렇게 고원지대 이루고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산과 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산이야 그러면은 조금 높아도 산이기도 하고 해발 1000m 넘는 것도 산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개념은 산이야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시온산,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굉장히 높게 부르고 또 저기 헐몬산을 높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들에서 양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당연하게도 항상 얘기하지만 물이 조금 많이 오는 계절, 지금 밖에도 비가 오고 있는데 이러한 비가 오는 철이 아니면 대부분은 건기철이기 때문에 멀리에서 이렇게 양들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이 왜 한 마리 도망갔을까요? 라는 얘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양이 조금 눈이 어두워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용감하고 조금 활기찬 염소를 같이 키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들이 가끔씩 짐승에게도 잡혀가고 또 다른 곳에 떨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산과 들로 다니니까 계속 옮겨야 되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99마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들을 막 헤매면서 양을 찾아온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도자들은 자기를 목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스스로를 목자라 표현하셔요. 이렇게 말씀도 잘 듣고 순종적인 애들도 잘 기르시지만 말 안 듣는 놈들도 가서 지 혼자 고집 피워갖고 어리석어서 딴 데서 헤매는 놈들도 찾아갖고 온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물에 콩나 듣게 말 안 듣는 놈들도 나는 사랑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 양 한 마리를 갖고 오는데 전형적인 방법은 우리는 이렇게 품에 안고 오는 애완동물 키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냐, 어깨에다 메고 온다. 어깨에다 양을 딱 메고 다리를 이렇게 딱 붙들고 와요. 내 다리를 움직일 수 없도록. 이 사람들의 방식이. 그러고 와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한다. 양 한 마리 가치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 잃어버린 양 하나. 99마리는 이렇게 조금 위험한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서 한 마리 찾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이렇게 크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은 천국장치의 개념으로도 우리 7절에는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 회개하면 더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죄인들 쫓아다니는 거야.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들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나와보고 맨날 죄인의 친구고 저들하고 어울린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사역하는지 알아?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다 그래요. 학자들은 이것을 결혼 지참금이다 그래요. 이것은 남편이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반지 개념이에요. 결혼 반지 너 빼고 뭐 했어? 라고 부부싸움 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그 당시 뭐 목걸이 줄이 튼튼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저도 하고 다니는 이 목걸이 줄을 지금 2번째인가 하고 있어요. 가죽으로 튼튼한 건데 벌써 하고 다닌 지가 10년이 넘으니까 끊어져 갖고 새롭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더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디서 잃어버리는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헤매다가 결국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집에서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의 집, 되게 평민의 집은 흙으로 많이 지었어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나뭇가지를 세우고 거기다 흙을 바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초가집이랑 똑같아요. 그런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창문도 별로 없어요. 잔가지로 이렇게 벽 만들어 놓던데 뚫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위에를 뚫어요. 그리고 기둥을 세워갖고 연기가 쭉 빠져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형태예요. 소위 말해서 움막 짓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밥 한 번 해먹으면 그 연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온 집안 연기로 가득해요. 그 다음에 가축도 키워야 되는데 부자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는 새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가 2층이에요.
바닥에는 한편에는 아궁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키우는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은 짐승과 같이 잘 수 없으니까 한 단계 높은 곳에 침상,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주변에 우리 등잔도 걸 수 있도록 판도 내놓고 각종 도구들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급한 마음에 이 드라크마 하나 찾으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등불을 켜야 돼요. 낮에도 어두울 수 있거든요. 왜? 창문이 대개 없어요. 앞에 있는 문 하나 끝이고 그 다음에 바닥이 여러 가지 물건들로 눌려 있고 짐승들의 똥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잘 안 치우면. 가축들의 특징이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돼지는 잘 안 치겠지만 이런 것들은 배변 훈련이 안 돼 있는 놈들은 아무데나 싸지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더럽잖아요. 잘 섞이기 마련이고. 또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똥도 섞이고 사료도 섞이고 또 잘 잘 수 있도록 마음이 고운 사람은 지푸라기를 깔아줘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상적으로는 집안 대청소를 해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그러한 대청소에 중하는 모습이에요. 등잔을 켜고 싹싹 쓸어가면서 열심히 찾는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푸라기에서 바늘 찾는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참 다행히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았다는 거예요. 아마 손은 다 시커매졌을 거예요. 얼굴은 땀으로 팍 하고 온몸이 젖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찾다 보니까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갖고 또 잔치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양 한 마리 찾은 것보다도 더 기쁨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아멘. 아마도 이거는 여자들이 있어서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남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바깥 일을 해야 되니까 양을 치는 거. 여자들은 안에서 집안 일을 해야 되니까 집안 청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 조금 불분명해요. 어떤 얘기냐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10개 중에 하나잖아요. 나하고 관계되지 않다고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11절 이하로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는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얘기는 도망칠 데가 없어요. 두 사람 중에 하나에 내가 해당한다라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어떤 동네에 한 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유산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생전에 저에게 좀 주세요.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돌려나가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가 똑같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유산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아마 조림당하고 죽기 딱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폐역한 놈이죠.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유산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유산은 죽은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아버지 재산 빨리 받아서 나 가서 편안하게 살래요?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쁜 놈이죠. 이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가끔씩 하시는 말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례와 죄인들의 친구다.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 뭐 이런 데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인데 이게 우리 모세 오경쯤 가면은 부모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아요. 술 처먹고 이렇게 깽판 치면서 살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으로 그런 못된 아들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 듣고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도 나눠주냐면 각각 나눠줬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 큰아들한테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네 몫이야? 너는 이거 갖고 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눠는 딱 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둘째 아들은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것들을 다 제물로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 받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고생해서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났으니 참 수고하고
사랑받아서 참 기뻤다. 너를 봤으니 참 기뻤다라는 뜻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를 섬겨야 되죠. 봉양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잖아요. 자녀로서 부모의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야는 저버린다라는 거. 그리고 재산도 대부분은 우리 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있겠죠. 동산은 그 당시 뭐 돈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뭐 값진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자들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선호하죠. 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소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밭도 있어야 되고 포도밭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한국 사회도 그놈의 부동산 투자만 연락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인구가 자꾸 준다. 그리고 뭐 가격이 너무 뛰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그거를 굉장히 신속하게 팔아 넘기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동산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다 바꿔갖고 갔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헐값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헐값에.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는 거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서 부를 물려받았어도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되죠. 부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렇게 헐값에 처분하고는 먼 나라로 가서 뭔 짓을 하냐면 허랑방탕하다라고 그래.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 말로는 그냥 유흥에 빠져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는 거야. 우리 형의 대답은 30절에서 뭐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래요. 그냥 정말로 유흥비로 다 썼다는 거야. 불수득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14절. 아버지 유산 다 쓰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나라에 흉년이 너무 크게 들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지가 대접했으니까 대접도 받았겠지요. 돈으로 친구를 샀으니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드는 그가 친구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놈들도 벽에는 재주가 없었겠죠.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당시는 기본적으로 농업, 뭐 이렇게 임업, 뭐 광산업, 수산업 이런 1차 산업 시대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마 온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돼지를 치게 됐다. 돼지. 유대인들에게 돼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돼지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한번 봐야 돼요. 이 돼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유치부 사회 가다 보니까 부장 집사님이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가봤더니 책자에 딱 돼지를 이쁘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런 선교단체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가장 더러운 짐승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게 돼지.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사료가 뭐냐면 쥐엄나무 열매. 이 쥐엄나무 열매는 우리로 말하면 콩이에요, 콩. 굉장히 큰 콩. 콩의 형태. 근데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쥐엄나무 열매가 나무에 달리는데 이것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이게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마르면 좀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씨가, 쥐엄나무 열매 씨가 사실은 콩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캐럿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보석을 달 때 쓰는 단위가 이 쥐엄나무 열매 씨예요. 그리고 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던 분이 우리 세례 요한이에요.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 그러니까 아우 자연식 하셨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쥐엄나무 열매가 이렇게 떨어져서 바위 틈이나 땅에 이렇게 한 것들 먹었던 것들 이 사람들은 메뚜기라 불렀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기는 먹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야, 이 둘째 아들. 그래서 이제 그때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아, 나는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떠올리더라라는 거야. 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신분 계층이 있다라는 거야. 하인들에도 계층이 있어요. 가장 높은 사람들이 뭐 집사나 청직이라고 불리는 사람, 때로는 이제 가정교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것이 뭐 두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날품팔이에요. 그날 일 필요하면 동네에서 오늘 우리 집 와서 일 좀 해줘. 내가 일당 쳐줄게 이거예요. 포도원 품꾼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장터에 가가지고 나 좀 오늘 써주는 사람 없는가? 라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용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용역 사시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18절 아버지한테 가서 빌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저를 품꾼의 하나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땅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아들내미, 아니, 나쁜 놈이네. 그래도 철 들었네. 이걸로 끝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개차반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네. 하는 걸로 끝날 텐데, 우리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것은, 고향 땅 다 가지 못했다라는 거. 저기 끝에, 아버지 집이다. 다 와간다. 라는 그런 감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보고는 그냥 눈물을 절절 흘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달려간다. 아버지는 달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기서 얘기해요. 안고 입을 맞춰주신다 그러는데 입을 맞춘다라는 것도 이 사람들의 그 어법으로는 한 번 맞추는 게 아니고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뽀뽀를 열심히 해준다. 얼마나 보고 싶어서 아들내미 언제 돌아오는가라고 기다리셨던 그 모습 그대로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남자가 죄를 지었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출소할 때가 되는데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출소하고 돌아갈 건데 우리 집에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 묶어놓으면 내가 내려서 당신이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돌아갈 것이고 아니면 나 그냥 지나갈게 그러는 것이고. 근데 참 긴장과 설렘으로 또 걱정함으로 날 새면서 고향집 다 가는데 자기 집뿐만 아니라 동네 나무에 가득 노란 손수건 걸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저 스스로는 아버지를 많이 떠올렸고요. 그러면서 아들이 자기가 연습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 거름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그럴 말을 할 틈을 안 주는 거야. 종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가서 좋은 옷 내와. 그러면서 아버지가 끼고 있던 그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딱 빼가지고 아들한테 딱 끼워줘요. 그리고 맨발로 온 아들한테 좋은 신 딱 신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료먹에서 키운 6월절에나 잡는 우리 송아지 한 마리 잡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들 입장에서. 나는 살아생전 아버지한테 대못 박은 사람인데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팔불출 아빠가 되어가지고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해주는 말씀이에요. 나도 알아.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알아. 근데 저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되잖아. 마음만 있어도 끌어와야 되잖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가 앞에 이들이 나왔으니까 나는 기뻐라는 표현을 예수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일을 맡겼으니까 일은 하는 거야. 밭에 가서 일하다가 집에 와보니까 막 음악 소리도 나고 춤추는 소리도 나고 막 시끄러워. 그래서 종을 가만히 불러갖고 우리 10대 어린애들 불러갖고 물어보는 거냐? 우리 집에 뭔 잔치가 있다? 한두 번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왜 잔치가 있어? 나도 모르는 잔치하니? 뭔 일 있니? 라고 자꾸 묻는 거야. 27절 그 종의 대답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가 다시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 잡았습니다. 송아지 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살진 송아지 잡는 게 어려워요. 일하다가 늙은 수소나 잡아서 먹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좋은 송아지를 미리 예비하고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 내미가 썽이 엄청 나가지고 하는 말. 아이, 참나. 하면서 욕은 욕대로 하고, 뿔은 뿔라도 나가지고 집을 절대 안 들어가네. 근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어. 큰아들 내미가 밭에 갔다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와? 또 옆에서 얘기했겠죠. 아들 내미가 동생 돌아왔다는 얘기 다 들었는데 그러고도 안 들어와요. 아버지가 가서 권하는 거야. 29절. 근데 아버지한테 이 큰아들 내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잘 못생겼어요? 내가 몇 년이나 생겼는데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만. 이게 뭐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따지는 거야. 성이 나가지고. 자기는 자기 일 다 했다는 거야. 동생은 아버지 유산 팔아갖고 가서 창녀들하고 이렇게 사고나 치고 아버지 유산 싹 쓰고 왔는데 왜 저 녀석한테 저렇게 잔치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라는. 근데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게 하는 거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거야. 염소 안 잡았다고 하지 말고 집안에 있는 거 다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잡아먹어.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잃었다가 다시 얻었잖아.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야. 이 얘기를 해줘. 세리와 죄인들은 이때 아마 눈물들 많이 흘렸을 거야. 칭찬만 해주고 사랑만 해주면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네놈들은 나쁜 놈이들이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버지 유산 팔아먹은 놈들이야. 허랑방탕한 놈들이야. 쥐엄나무 열매 처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지 같은 놈들이야 라고 다 욕을 해주잖아요. 근데 네놈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기뻐하시고 너희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실 거야. 이 말씀하잖아요. 아마 많은 일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알아듣고 그날 결단하는 날이 되었을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첫째 아들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성경이라고 이렇게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아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맨날 대들었던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예수님 왜 맨날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맨날 죄인들하고만 사역하십니까? 이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데리고 다녀야 될 사람, 가장 많이 기뻐하고 가장 많이 보듬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그걸 자신의 삶의 목표로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따지시는 거잖아요. 은근히 한 방 먹이시잖아. 니들 뭐야? 형이 돼갖고 동생 왜 안 챙겼어? 너는 왜 아버지 유산 왜 받았어?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니네는 왜 사랑이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은 이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회개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독한 놈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계속 와서 대들고 반항하고 예수님 어떻게 없애갖고 내가 이 주의를 이러한 일을 계속할까? 그 궁리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의 바라던 것이 다 안 이루어졌죠. 없어진 거. 나라가 없어졌죠. 그들의 사역이 없어졌죠. 이만큼만 보고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따져봅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외화는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우리 청년들 사역할 때 이렇게 말씀 세 가지 외화를 하면 되게 양과 드라크마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두 아들과 한 아버지에게를 하나로 묶어서 두 번에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한꺼번에 한번 해봤어요. 네. 첫 번째 우리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으로는 이게 충분하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내가 혹시라도 이걸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줘야 된다 그러면 아마 더 하나씩 다루게 될 거예요. 왜 이러한 목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거든요. 또한 내가 일을 잘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 믿음도 약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옳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역은 다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도하라라는 것이고 내 것만 갖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간구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예수님이 말하신 그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낫겠거니 라는 생각이 아니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너는 앞에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지난 금요일날 이사야 32장 8절을 했어요. 의로우신 왕. 우리 메시아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축복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32장 8절에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비교도 하고 비평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존귀한 일 무엇인가라는 것. 예수님이 제자 되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합니다.